네, 오늘은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는 모두 2025년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한 해가 끝나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어떤 모양으로든 고생 많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칭찬해 주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에는 어떤 변화와 성장이 있었습니까? 지난 시간들 결코 짧지 않는 365일을 돌아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감사 그리고 후회가 밀려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타인에게 종종 피드백을 받으십니까? 아니면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며 피드백을 주고 있습니까? 피드백은 사실 좀 부담스럽죠. 피드백은 그 단어가 말해주는 것처럼 피드백, 과거를 살피는 활동입니다. 피드백 대신에 어떤 책을 보니 포워드를 해보라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백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포워드, 피드 포워드를 해보라는 거죠. 피드 포워드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제안을 주는 일입니다. 피드백을 자동차에 비유해 보자면 자동차의 백미러, 거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거울을 보면서 주차해야 되고 또 후진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자동차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기죠. 피드 포워드는 자동차의 앞유리와 같다고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거울에 뒤만 보고 운전할 수는 없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내가 어떻게 더 잘 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매주 하는 설교로 이것을 설명해 보자면,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 이런 점은 좋았지만 이런 점들은 저런 점들은 아쉬웠어요 라고 누군가 저에게 말하지 않겠지만 말한다면 그건 피드백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다음 주에 설교하실 때에는 이런 점은 좋으니까 이건 좀 살려주시고 이런 저런 부분은 조금 아쉬우니까 좀 고려해서 좀 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피드 포워드입니다. 사실 같은 내용이죠. 내용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은 전혀 다르게 듣게 됩니다. 저 술집 여자 대학교 다녀 라는 말과 저 대학생 술집 나간대, 낮에는 대학생 밤에는 술집 여자인데 말의 순서를 바꾸어 보니까 같은 말인데도 전혀 다르게 들리죠. 한번 들어볼까요? 저 술집 여자 대학교 다녀, 저 대학생 술집 나간대. 뒤에 대학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조금 더 나아 보이죠. 술집에 다니지만 대학생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전혀 다르게 들리죠. 저물어 가는 2025년을 바라보며 피드백하고 후회하고 땅을 치고 가슴을 치는 것보다는 밝아올 2026년을 향해 피드 포워드로 나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주에 2026년이 시작됩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똑같은 날짜이고 똑같은 시간이지만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지는 해를 바라보고 떠오르는 해에 의미를 두는 것이, 그래서 일몰과 일출 장소에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인간만이 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죠. 여러분, 하룻밤 자고 나면 새해고 하룻밤 자고 나기 전에는 옛 해인데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년을 바라볼 때 기대도 있고 또 걱정도 많이 있을 겁니다. 기대와 걱정이 공존할 때 여러분 어느 쪽에 더 힘이 실립니까? 기대란 여우와 걱정이란 여우가 내 속에서 있을 때 어느 여우에게 더 많은 먹잇거리를 주고 있습니까?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 사람들이 하는 걱정, 수많은 걱정 중에 실제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 80에서 90% 이상이라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는 일,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일,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일이 거의
절대 다수이고 나머지 진짜 걱정해야 될 거리는 조금 있는데 우리 인간이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며 산다는 겁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기우라고 합니다. 기우. 일어나지 않을 것을 계속 걱정하고 있는 것은 기우. 이 기우가 어디에서 온 이야기냐 하면 중국 기나라 사람이 하게 되는 걱정이란 뜻이에요. 기나라 사람이 하는 걱정이 기우. 기나라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기나라는 은나라 다음에 주나라인데 주나라라고 하는 큰 나라의 변방에 있는 작은 나라가 기나라인데 그 기나라에 사는 한 사람이 걱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열자 천서편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서 기우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 사람이 무엇을 걱정하느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 것을 이 사람이 걱정했대요. 이게 너무 걱정이 돼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시름시름 앓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많이 알려지니까 어떤 이가 이 사람을 찾아옵니다. 기나라에 걱정하는 이 사람을 찾아와요. 그리고 그를 깨우쳐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하늘은 기가 쌓은 것입니다. 이 세계는 기로 꽉 차 있지요. 당신이 움직이고 숨을 쉬는 것도 모두 이 기 안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째서 하늘이 무너질까를 걱정한단 말이요. 그리고 이 땅도 흙덩어리가 쌓인 것입니다. 사방이 이 흙덩어리로 꽉 차 있죠. 아무리 강하게 밟고 굴러도 다 이 덩어리 위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땅이 꺼질까를 걱정한단 말입니까? 기로 가득한 하늘도 꺼질 일이 없고 흙 덩어리인 땅도 꺼질 일이 없으니 걱정을 그만하라고 말해줍니다. 그제서야 걱정꾼이 안도의 한숨을 쉬고 편안해지고 다시 일상을 살아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수개월 동안 마지막 날 세상의 끝날에 일어날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종말의 일들을 들어보면 너무너무 끔찍하고 두려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튜브를 돌아다니다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알고리즘을 타고 제가 설교한 요한계시록을 듣는다면, 그 내용을 들어본다면, 마지막 날에 있을 재앙과 심판과 이 세상 종말을 듣는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콧웃음을 치겠죠. 혀를 찰 겁니다. 그리고 참 어리석다.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다 어리석다라고 여길 것이 분명합니다. 유튜브에서 이주원 목사가 더불어 숲교회에서 매주 말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결코 이 땅에서 일어날 일이 아닌 기우라고 여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믿고 그 사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결코 기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걱정. 보통의 사람들이 90% 이상 쓸데없이 걱정하는데 그런 걱정은 개나 줘버려. 쓸데없는 걱정은 개에게 주고 내가 털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쓸데있는 걱정이 있어요. 내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하나님은 계신가? 계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쓸데있는 걱정은 하라는 거예요. 쓸데있는 걱정은 해서 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들으면서 그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감흥이 없겠지만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면 내가 준비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사후대책이라는 책이 있어요. 사후대책. 죽고 난 다음에 대책이 있는가? 내가 살아갈 동안엔 대책이 있어야죠. 공부도 하고 돈도 모으고 기술도 익히고 관계도 맺어가고 대책 없이 살 수 없잖아요. 살아갈 대책이 있는데 죽고 난 이후에 대책이 있는가? 사후 대책이 있는가? 이 땅의 교육, 이 땅의 돈, 이 땅의 보험, 모든 것은 이 땅에 우리의 대안이 되고 대책이 되지만 정작 중요한 죽고 나서 영원한 세계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그 사후 대책이 책 제목입니다. 팡세로 유명한 파스칼이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파스칼의 내기라고 하는 겁니다.
나랑 선생님 내기를 해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이 땅을 사는 것, 그리고 안 계시다고 생각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 땅에 살았는데 죽어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되죠? 그냥 좀 헛살았나? 내가 좀 엔조이하지 못했나? 더 잘 먹고 잘 살 걸, 이런 생각, 그 정도의 후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있다고 생각했는데 없으면 아이 뻥이었네. 그 목사들 다 사기꾼들이야. 한 그 정도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는데 딱 죽고 나서 보니까 사후세계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다? 그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에 생각하는 걸까요? 지옥 문 앞에서 생각하고 있어요. 지옥 문 앞에서 생각하면 이미 늦었습니다. That's too late. 지옥 문 앞에서 생각할 게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 생각해야 돼. 마지막 날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알아야 하고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1장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일어날 또 한 가지의 스토리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1절에 보니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라, 재어보라. 그리고 성전 바깥마당은 내버려 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특별한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 역사에 성전은 딱 2번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없죠. 다 무너졌어요. 회파됐습니다. 이스라엘에 지금 가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3번째 성전을 짓고 싶어 하지만 무너진 성전의 벽에 기도하고 통곡하는 통곡의 벽으로 남아있을 뿐이죠. 마지막 날에 있을 일이니 요한에게 성전을 측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측량하라고 하죠? 지팡이 같은 작은 갈대를 주면서 왜 재보라고 하는 거죠? 측량의 의미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음을 말해 주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하고 어렸을 때 책상에, 지금은 자기 책상 하나 이렇게 학교에 쓰지만 예전에는 책상이 길었고 우리 남자친구 여자친구들이 신경절 하느라고 중간에 이렇게 연필로 긋고 칼로 해서 그런 세대죠. 38선 넘어오면 안 된다, 넘어오면 막 그걸 빌미로 또 괴롭히고 이렇게 하죠. 네. 나의 소유라는 것을 표시합니다. 내 소유는 내가 보호하겠다, 지키겠다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성전을 측량하라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보호한다. 나의 소유다. 그러나 이방인의 뜰에는 그러한 일이 없을 것이다. 만 2달 동안 이방인의 뜰은 성전 밖은 짓밟히게 될 것이다. 구약의 성전은 그와 같은 성전이고 신약의 성전은 뭐죠? 신약의 성전은 교회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구획을 나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성취되었고 성취되고 있고 앞으로도 성취될 거예요. 로마의 기독교 박해 시절에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날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또 다니엘 시대에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친구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겠죠. 어떤 이들은 구원을, 어떤 이들은 영원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지금 내 앞에 펼쳐지는 일이, 내가 구하는 일이 이루어지건 이루어지지 않건 간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시 구원의 방법으로 지금은 목숨을 걷어가지만 나중에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때 뭐하고 계셨냐, 하나님이 뒷짐지고 계시냐,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냐라고 말할 게 아니에요. 흐르는 강물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를 모르면 조급해하거나 나태하게 돼.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안 이루어지니까 한참 남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조급함과 나태함.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다 배척해야 합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어떤 이들이 보기에 종말의 때는 너무 늦게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너무 늦게도 혹은 너무 빨리도 오지 않고 가장 적합한 때가 딱 차면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실 때에도 조금 나는 예수님 빨리 믿은 것 같아. 나는 교회를 조금 늦게 나왔어. 내가 생각하는 빠르고 늦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정확하게 하시는 실수 없는 분임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급할 것도 없고 내가 나태할 것도 없는 거예요. 땅의 교회는 성도는 보호를 받아요. 그러나 동시에 고난도 겪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악한 이들의 역사와 형통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의인들의 고난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때까지만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교회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교회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성장합니다. 팽이처럼 때리면 때릴수록 더 잘 돌아요. 순교하고 끝없이 견디고 확장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에 교회가 확장되고 복음이 펴져나가는 걸 보면 순탄한 가운데 순풍이 불어서 그런 일이 있지 않아요. 순교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매 맞는 가운데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서정주 시인의 자화상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나를 키운 것, 나를 이렇게 성장시킨 것, 성숙시킨 것, 사람이 되게 만든 것은 80%는 바람으로 표현된 고난이고 역경이고 힘듦이다. 오늘의 나를 만드는 것이 영화입니까? 아니면 고난입니까?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키운 것도 파라리 바람이에요. 고난입니다. 핍박입니다. 순교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그러면 그쳐야 되는데, 예수님을 부인해야 되는데, 교회를 떠나야 되는데, 맞으면 맞을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뜨겁게 불타오릅니다. 학창시절에 좀 주먹다짐 싸움 해본 분이 있습니까? 싸울 때 어떤 이가 가장 무섭습니까? 무신하고 찢어져 있고 칼 들고 다니고 덩치 크고 주먹 세고 겉으로 보면 제일 무섭죠. 근데 싸울 때 그가 나를 팼는데 나에게서 코피가 터지고 피가 쏟아지는데도 맞은 사람이 웃으면서 상대방에게로 걸어가면 때릴 사람이 때리면서 계속 겁먹어요. 자기가 더 크고 자기가 힘도 센데 내가 두들겨 패면 피 흘리며 울고 도망가야 되는데 싱글싱글 웃으면서 계속 나한테 오면 그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사탄이 보기에 교회는 그런 존재입니다. 죽이면, 야고보 죽이면, 베드로 죽이면, 바울 죽이면, 예수님 죽이면 벌벌 떨면서 다 부인하고 다 떠날 것 같은데 점점 강해져요. 점점 센 캐가 되어갑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키운 것은 파라리 바람입니다. 이런 중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다시 예언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다시 예언하라고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당시에는 증언이 효력이 있으려면 2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재판이 진행되는데 한 사람의 증인도 그 사람이 한 말은 증언의 효력이 있어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한 사람을 믿을 수 없고 두 사람은 돼야 증언의 효력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줘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증인의 숫자죠. 2명이 같은 말을 하면 그건 참말인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교하는 게 조금 밝고 좋은 내용이면 넥타이 색깔도 조금 화사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고난 주간에 아주 형형색색의 넥타이는 하지 않죠. 심판이나 하나님 앞에 회개의 메시지를 할 때는 조금 어두운 톤의 넥타이를 합니다. 비보를 전하는 뉴스 앵커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는데 엄청 화려한 넥타이를 메고 이러면 안 되겠죠. 앵커들이 뉴스를 전할 때, 비보를 전할 때 검은색 옷을 입고 검은 리본을 다는 것과 같은 격입니다. 이 두 증인이 예언할 수 있는 시간이 1260일인데 이게 앞에 나왔던 것처럼 42달이에요.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신천지나 이단들은 이 숫자들의 의미를 부여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정한 때, 그 기간이라고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어떤 기간이죠?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오심, 크리스마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세상 심판날, 그 사이를 말세라고 하고 그때가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사절에 의하면 그들이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래요.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서 4장을 배경으로 하는데 성령을 말합니다. 촛대는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교회 성도 그들에게 권세를 주고 예언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언하고 교회가 예언합니다. 7절 이후의 말씀 보면 그들이 증언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말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때 지옥에서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세상 통치자죠.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증인들을 죽여버려요. 큰 성 예루살렘에서 순교시킵니다. 영적으로는 소돔이고 애굽이에요. 모두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하고 돈을 사랑하고 정욕을 따랐던 그 지역에서 증인들이 메시지 전하고 순교하게 됩니다. 10절 이후를 보면 이 땅에 사는 자들, 이 땅에 속했던 자들이 증인들이 핍박당하고 순교하는 걸 보고는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세상 사람들이 기뻐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셨을 때도 몇몇은 슬퍼했지만 많은 이들이 기뻐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종려주일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는데 몇 날이 되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히자 그들 너무 기뻐했는데 이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순교당하는 장면을 보면 그들이 기뻐하고 기뻐해요. 재미있게도 서로 선물을 교환하기까지 한대요. 선물 교환. 너무 기뻐가 너무 좋은 날에. 여러분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 분들은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이브 날 선물 교환하잖아요. 중고등부실, 대학부실에 모여가지고 밤새 게임하고 놀다가 선물 주고받고 온라이트 겨우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예배를 참석을 못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집에서 자고 그 다음 날 일어나요. 선물 교환, 중요한 날에 선물 교환하죠. 왜 선물 교환합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증인들이 순교당하니까 너무 좋아서 이거 기념하자고. 야, 넌 나한테 시계 줘. 나 반지 줄 테니까. 너 나 옷 사줘. 나 차 사줄 테니까. 막 이러면서 너무 좋은 날이라 선물을 교환한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오싹하고 소름이 끼치죠. 복음 전하다가 죽어서 죽음이 되어 있는데 그거 보고 기쁘고 기쁘다. 선물 교환하자. 우리 오늘 온라이트 하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체로 버려졌던 존재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갑니다.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죠.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것처럼 골짜기의 많은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조금 전까지 순교당해서 죽어서 우리가 이겼다 선물 교환하고 막 좋아했는데 시체가 꿈틀꿈틀 살아나요. 아연실세가겠죠.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 순교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예비된 처소로 옮겨지는데 그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장면입니다. 13, 14절입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종말의 때에 지진이 나고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죽은 사람이 7천 명인데 남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대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백부장이 예수님 죽고 나서 하늘의 빛이 사라지고 돌이 깨지고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면서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순교자들이 우리가 죽은 것을 봤는데 그 순교자가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두 증인의 사역, 교회의 사역, 복음 전환의 사역으로 죽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했던 이들의 얼굴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전도로, 증언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살펴보고 있습니다. 인 7인, 오늘까지 7나팔, 그리고 앞으로 7대접의 심판이에요. 심판이 끝도 없이 지속되고 너무너무 두렵고 고통스럽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그와 같은 일을 당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가 있다는 말씀이 한 구절도 없어요. 심판이 그렇게 쏟아져도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증인이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을 하고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돌이키는 이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구원하시지 않고 복음 증거를 통해서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무시무시한 것들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들 마음이 다치고 강팍해지고 애굽에서 열장을 본 애굽 사람들 마음처럼 바로처럼 그런 것으로는 그의 마음을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다 보면 그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사람은요 좋은 걸 선택하는 것보다 싫은 걸 피하고 싶은 마음이 크답니다. 그래서 교회로 이야기하자면 천국 가면 좋습니다 이 이야기보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에 지옥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너무 좋아서 그 일을 하기보다는 어떤 일이 너무너무 싫어서 그 일을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증언을 통해서 돌이키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드디어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7번째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죠. 마지막에 울려 퍼질 나팔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죠. 이 세상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되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됩니다. 마치 광복절과 같습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는 잃어버렸던 빛을 찾았어요. 해방이 됐습니다. 광복했어요.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압제했던 일본 제국주의는 그날 패망했습니다. 그들은 그날에 망하고 말았어요. 같은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희가 있고 그들에게는 비가 있는 날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는 애국지사 안중근이 애국지사지만 안창호 선생님이 애국지사지만 일본이 보기에는 안중근이 테러리스트인 거예요. 관점이 다른 거죠. 자, 마지막을 향해 갑니다. 16, 17절에는 보좌에 앉아있던 장로들이 이제 엎드려서 하나님의 영원한 다스림을 찬양합니다. 눈에 띄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를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라고 부릅니다. 예전에 나왔던 표현과 달라졌어요. 요한계시록 1장 4절에는 장차 오실 이가 있어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야기했는데, 이 7번째 나팔 소리가 나고 예수님 오셨을 때는 장차 오실이라는 표현이 필요가 없죠. 미래가 현재가 됐으니까요. 이미 오셨으니까요. 성취가 됐으니까 더 이상 미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내일이 없어요. 예수님 오시면 그걸로 끝. 그때까지 우리는 살아갈 뿐이고 메시지를 전해야 될 뿐이고 돌아와야 될 때가 그때까지입니다. 18절을 보면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고 표현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상을,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한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극심한 환난을 겪죠. 여러분 환난을 겪고 있습니까? 지금 환난 겪고 있어요? 마지막 때인데 왜 환난이 없지? 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가 말세라고요. 그 안에서 지금도 우리 빼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고, 이슬람권, 공산권에서 환난 당하고 있죠. 그리고 대기독교 박해 때에 환난 당하고 있죠. 우리나라 100여 년 전만 해도 저 양화진에 가보세요. 이쪽 저쪽으로, 예? 가톨릭 순교자들, 개신교 순교자들, 죽은 이들이 묻혀 있잖아요. 내가 지금 환난을 안 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전체 역사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한 적 그리스도가 경제를 잡고 정치를 잡고 음녀인 거짓 종교와 결탁하여 성도를 핍박하고 미혹하는 2000년 역사를 보내왔습니다. 끝이 가까울수록 더 심해지겠죠. 더 깊어지겠죠. 불법은 성하고 성도의 사랑은 식어질 겁니다. 세속화는 끝도 없이 진행될 거예요.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을 우리도 보면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어요. 19절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요한이 성령에 감동됩니다. 요한은 하늘을 보는 사람이에요. 하늘을 봤더니 예배 가운데 성전이 보여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이것 때문이에요. 이 환상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과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를 보아야 합니다.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기고,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날마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날마다의 삶과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심판과 재난이 펼쳐지지만 어떤 누구도 주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두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심판의 말씀을 외치는 사역을 하자 돌이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들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두려워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복음 전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힘을 얻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붙들므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